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크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미 대학 농구 선수입니다. 이름이요 에릭 윌슨이라는 선수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에릭 윌슨이라는 선수가 미 대학 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시즌에 득점 왕과 리바운드 왕을 동시에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세운 전도 유명한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에릭 윌슨이요, 프로 진출을 앞둔 마지막 대학 농구 시즌 개막을 앞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 공언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나는 설령 하나님이 온다 하더라도 내 기록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에릭 윌슨이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데 시즌을 앞두고요, 이 약이 자신의 컨디션을 저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곧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호언장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무서운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첫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이 에릭 윌슨이 전반전 마지막 종료 직전에 멋지게 덩크슛을 꽝 하고 성공시키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요, 자신의 내일을, 자신의 앞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성공할지,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 땅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된 사람은 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진짜 행복한 삶, 정말로 행복한 삶, 내일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침부터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에게 답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야. 난 지지리도 운도 없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 서 계시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분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것 다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또 거짓말. 패또 떼이라고 괜한 소리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참된 목적, 시편 1편이 왜 기록되었을까?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그러니까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뭐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것이 서론 아닙니까? 그러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이 상당한 두께를 차지하는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목적은요,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the true definition of happiness,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요, 아쉬레 하이쉬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영어로 하면 blessing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행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월급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 내가 사는 주식이 떡상?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떡상, 갑자기 막 오르는 걸 그렇게 표현하나 봐요. 주식이 떡상했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의 행복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나 잘 보세요. 한 공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행복, 해피니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H는 C 나누기 D라고 표현을 합니다. C는 캐시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하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그걸 나누는,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 desire. 내 욕심에 따라서 욕심이 커지면 반대로 행복감은 줄어들겠죠. 어떤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행복감은 소유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제일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진 것,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정비례한다는 사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소유와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사회적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20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와 행복감은 정비례합니다. 언제까지? 일정 수준까지. 하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와 소유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연구의 결과입니다. 저 프린스턴대 연구조사 결과에 저 꼭지점, 그러니까 언제 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느냐, 연소득 7만 5천 불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봉 한 8천, 9천만 원 정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은 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러면 점점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 같다가 더 이상 행복감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돈이 더 불어나도 염려, 근심, 걱정만 생길 뿐이지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망, 내 안에 욕심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과거 사람들이 못 누리던 첨단 기기, 풍요로운 첨단 장비의 혜택, 그래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시대가 변화갈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그래프는요,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 만족도 그래프인데요. 과거 1930년도부터 추적 조사해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약간씩 그 행복도,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점점 삶에 대한 행복감은 줄어만 갔습니다. 저 위로 치솟는 그래프는요, 소득의 증가, 삶의 환경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잘 사라집니다. 점점 더 부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그 공식에 따르면 과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향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선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언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desire, 우리 행복감을 줄어들게 하는 우리의 욕심, 탐욕을 효과적으로 잘 제어,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많이 가져라. 너의 소유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네 만족을 채워서 네 욕심을, 네 자신을, 가치를 향유해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망도 정비례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에 따른 효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진정한 삶의 행복의 가치를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컨트롤함으로써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와 함께하는 그 인생 자체로 행복하다, 정말 나는 복된 삶이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욕망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욕심을 다 지워야 된다, 스님들처럼 그러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세요. 많은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소유의 목적이 나 자신,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 욕망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재생산반이 저녁에 진행을 하거든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시간을 늦게 끝났습니다. 10시 넘어서 이제 마치고 좀 늦게 귀가를 하게 됐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니까요, 이미 다 꽉 차 있어 갖고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벽면에다 바짝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도 일찍 나와야 되니까 주차를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내려왔는데요, 차가 주차된 곳에 가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육중한 검정 승용차가 스르륵 다가오더니 창문을 쭉 반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싸우자는 건가? 차에서, 시커먼 차인데 그 시커먼 창문이 반만 내리더니 어떤 남자가 쳐다보니까 좀 긴장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진호?
저를 아는 분이 오랜만에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또 대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제 1년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7년, 18년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유리할 때, 맨날 고주망태기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함께 술 마시고 친하게 지냈던 그 형이 오랜만에 저를 알아보고 이진호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거, 차를 이쪽에다가 잠깐 세워두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너 어떻게 지냈냐, 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너 옛날보다 좀 빠진 것 같다. 예, 빠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야, 이제 술 한잔 해야지. 형, 저 술 안 먹어요. 에이, 무슨 소리,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차 하나 어디다 숨겨놨지? 제가 그날 교회 승합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제가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어디 숨겨놓고 남들 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를 어디다 숨겨놨을 거라고, 너 포르쉐 뭐 이런 거 하나, 페라리 하나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무슨 차를 타나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이게 평소에 지하철장 다니면서 아내랑, 야, 차 좋다, 이건 누가 타고 다니냐, 그 벤츠 좀 높은 차인데 S 모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약 2억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와, 저도 그랬습니다. 그 선배한테, 형 출세했네, 차 좋다. 그리고 하여튼간 다음에 만나서 좀 회포를 풀기로 하고 헤어지고 전화번호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알 수 없는, 뭐랄까요,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러움이 갑자기 훅 치솟는 겁니다. 나는 저런 차 누가 타나 했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요, 공부 지지도 못하던 형이었습니다. 부천고에서 거의 바닥을 기던 형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지 왠지 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꿀린다, 이런 감정이 들어서 마음에서 좀 부러움이 자꾸 이렇게 그러다가 곧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목사인데 내가 저런 거 부러워하고 저런 거 하고 싶었으면 내가 목사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과연 언제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 있어서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와 결혼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가슴 터지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제가요, 늦게 신학교를 가서 늦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목사 안수식 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그 축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축도를 했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눈앞을 가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은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구원하셔서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종 삼아주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감사, 감격이 제 안에 흘러넘쳤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 감격이 흘러넘쳤던 것, 여러분 그 전율, 소름 끼치는 감동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있죠.
부산에 가서 풍성한 교회에서 그 두 달의 집중 훈련을 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 내 기도를 네가 들었다. 그때 제 안에 얼마나 기쁜 감동이 넘치는지,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해서 웃고 있는 것 같고요, 온 세상이 저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재회복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저에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오랜만에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림이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감동이 몰려와서요. 아니요, 예배 때만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삶의 어려운 고민, 문제 없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 어딜 갈까요? 점집은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안다, 내가 안다 하더라. 이런 마음을, 이런 음성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 터지는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과거에 저도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욕망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의 자리에도 있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결단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짜 행복은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예배의 감격, 하나님 임재의 감격이 내 안에서 체험될 때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은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경험했던 이 행복감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오랜만에 교회 자리를 찾아 나오신 분,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행복감을 회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곁에 심겨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곁에 심겨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Everything's going well.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교회 다니면 뭐 모든 일이 다 잘 된대, 막 로또도 맞고 막 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대.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가치 판단에 근거한 해석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돈 많이 버는 것?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조건 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 형통이라고 하고요. 이 형통만 가리켜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겨졌을 때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높이 들어서 올리시는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맥락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한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박지영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해서 피아노로 성공을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피아노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진학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이번에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 20살이죠. 임파선 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길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투병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항암 치료는 육체적인 고통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그 암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 자신, 이기적인 삶의 목적,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겠다, 성공해보겠다, 여기서 이타적인 목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목표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들은 한 번 가기도 어렵다는 서울대를 2번이나 입학했어요. 서울대 음대 1번, 서울대 법대 1번, 그리고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간증 중에 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몸 안의 장기가 모두 입으로 딸려 나올 것 같은 토악질을 10시간씩 해댈 때, 주사 바늘을 하도 많이 꽂아 혈관이 모두 숨어버렸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기도 중 어느 정도 인생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리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뒹굴고 울부짖은 사랑을 나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훗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하, 농담이시죠? 잠시 생각하더니 재미있었니? 라고 물으실 것 같고요, 저는 네,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지금은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절망과 같은 암을 만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미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박지영 변호사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도 깨닫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도 경험하게 됐고요, 후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재미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행복은 물질, 소유에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박지영 변호사가 누렸던 복과 은혜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곁에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 힘도 주시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